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한 주간 집회 또 준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전국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들도 많은데 희한하게 제가 대구 강북교회는 벌써 3번째입니다. 참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것 같은데 과거에 2번 왔었을 때는 잠깐 이제 주일 설교 때문에 왔다 간 거였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왔다가 주일 설교하고 잠깐 갔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함께 성경 강연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한 주간 있으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신앙에 많은 도전이 됐고 또 이런 분위기를 저도 그대로 또 밀양으로 가지고 가서 밀양에서도 더 힘껏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한 주간 모여서 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함께 말씀을 듣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받고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신다면 계속되는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책갈피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 뜸을 들이더니 곧 있으면 이제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반협박식으로 마음 졸이게 하더니 마지막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너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쉽거든요. 왜?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예. 우리 편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쉬운 복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시죠. 주무시지 마시고요. 눈만 감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10사람만 꼽아 보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 생각나셨습니까? 눈을 뜨시죠. 생각나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인생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소중한 사람 10명 꼽는 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사람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역시 그 사람 역시 서로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찾기 힘들걸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어도 목숨만큼은 아마 쉽게 주지 못할 겁니다.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그 소중한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자식을 꼽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꼽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그래 내 자식이라면 기꺼이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아마 또 다를걸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5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 여러분 이 말씀 공감되실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많다고요? 가끔 있다고요? 예. 세상에서 그러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 실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열사라고 의사라고 의인이라고 추앙하잖아요. 정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도요. 다른 것은 내가 다 버릴 수 있지만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의인이었습니까? 선인이었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시냐면 벌레요 구더기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입니다. 내가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런 가치 없는 벌레, 구더기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기사가 난다면 여러분들 그 기사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쳤구만. 당장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이 쉬운 죽음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부모들 중에서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 천륜을 끊어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 중에서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다치거나 해서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서 사라지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고 우리에게는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가치 없다고, 쉽다고. 그런데 이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반드시 저 자리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모르고 죽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알고 죽는 것은 정말 이것은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요, 그분은 온전한 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즉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즉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 모든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굶으면 배가 고프셨고, 장시간 설교를 하시고 일을 하시면 육신이 피곤하셨고, 채찍에 맞으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기한이 찬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 겁니다.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셨고 이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누가복음에 그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천은 결론이고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음이 싫은 겁니다. 그 고통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굳게 결심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마음을 굳게 다잡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7절에도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막상 죽음 앞에서요, 이 죽음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 일이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 겪는 고통을 미리 맛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고통을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 잔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육신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한 사람이요, 너무 어떤 것에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그 모세혈관 속에 터져서 그 피가 땀과 함께 흐른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민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이야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고민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땀이 내릴 정도로 축축히 내릴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냐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올 정도로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고통, 그 십자가에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감정, 고통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예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처럼 달려버린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무자비하게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벌거벗고 높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다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그 모욕감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면 어때요? 인간들 싹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피조물, 그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달아서 마치 예수님을 벌레처럼 회방거리처럼 아주 무자비한 쓸모없는 죄인처럼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실제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있느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온갖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요, 이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수치를 참으신 겁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러죠.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폭거에서 확 둘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황소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말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앞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황소가 달려들어서요, 그 벌레 확 밟아버리면 배가 터져서 죽어버릴 그런 비참한 상태가 예수님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파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가 먹잇감을 앞두고 확 이빨로 찢어서 발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의 모든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 마음마저도 그 촛밀이 녹는 것처럼 뚝뚝 떨어져서 초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 힘이 말라 15절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질그릇 조각 같다. 그냥 툭 놓으면 깨져버리는 힘없는 말라 비틀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성경에서 개들은요,
거짓 종교가들을 상징합니다. 그 외식에 가득 찬 그 거짓 종교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거짓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거짓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잖아요. 못으로, 창으로. 그리고 높이 달아버렸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벌겨 벗겨서 그 옷을 밑에서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면서 누가 가질래 서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상황 아닙니까? 이런 모멸감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통과 모멸감을 느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20입니까? 하나님은 20년을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40입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올해 60입니까? 하나님은 60년을 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제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참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여러분요, 이 단어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입니다. 여러분요, 어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예수님의 순환의 동영상, 원래 원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일정을요, 가장 사실적으로 고증해서 묘사한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합니다. 패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번역해서 이 영화가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순환.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환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패션이라는 뜻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 그대로 왜 예수님이 저런 순환을 겪으셔야 됐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요, 내가 깨달았던, 살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서 놀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해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고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끄러워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지옥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도 크게 타오를 겁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에서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곳에 가서 그 불타는 고통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었구나. 그 분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온몸으로 고통 속에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오직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3절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농사를 짓습니다. 네, 다 버리고 농사 지으러 가라는 거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요. 내년에는 농사를 좀 더 크게 지어야지 계획을 하고 이제 추수 때 번 돈을 가지고 겨울에요.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혼자 일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소를 한 마리 사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넓혀보리라. 그리고 소를 사가지고 이제 이거 봄에 파종도 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겨우내 여물을 써서요. 아주 잘 먹였습니다. 살이 토실토실 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파종하러 가야 되잖아요. 소를 끌고 나가서요. 탁 밭에 서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랴 했는데요. 이 소가 꿈쩍을 안 해요. 이랴 꿈쩍을 안 해. 열이 점점 받습니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한쪽에다가 나무에다 매놓고 씩씩거리면서 소 관리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을 삭혔어요. 아, 이놈이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내일은 잘하겠지. 그 다음날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꿈쩍을 안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 임자라면 며칠 참겠습니까? 며칠 참겠어요? 며칠 만에 그 소 절단나요? 네? 며칠입니까? 1시간? 야, 진짜 급하네. 또요? 또요? 예? 일주일?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내심은요, 오래 참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그랬다면요,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셨잖아요. 20년을 참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을 참고 40년을 참고 50년을 참고 60년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나와 같았다면 아마 여기 몇 시간 만에 아까 1시간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얼마 안 계실 거예요. 자, 이 3절을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기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3절은 딱 그 말이에요. 애기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너희들은 주인을 몰라보고 그렇게 죄 속에서 방황하면서 사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이제 이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다 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죄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처음 찾았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제 이 말씀 배웠죠. 세상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우선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다루십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담만 특별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우리가 내가 지었던 도덕적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큰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법으로 심판을 받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 없다니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가 문제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죄 많이 안 지었는데 억울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가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김정은이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냐? 바로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구원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구원을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가게 됐잖아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됐다. 칭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얻었으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생활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이 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냐고, 여기 이루라고 했지 않냐고, 그리고 항상 이루라고 했지 않냐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내 죄성을 뽑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처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에서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가면은 비용이 얼마 듭니까? 얼마입니까? 예? 3만. 3만 원 좀 더 듭니까? 3만 원이라고 하시죠. 예. 3만 원 내고 KTX 티켓을 끊으면 딱 그리고 KTX 타고 있으면 서울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은 티켓 값입니까? 그 열차 가격입니까? 그 KTX는요 3만 원 주고 못 사요. 그러죠? 그것은 티켓 값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신다, 이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죄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죄성을 죽이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지옥 갈까 봐 불안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생활구원, 성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 죄의 힘, 죄의 세력을 실제 이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잖아요. 내 속에 죄의 세력은 있지만, 죄성은 있지만 이 죄성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몸의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혼구원을.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뜻 보면 헷갈려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뭔 말일까?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과 상관없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을, 이런 썩을 몸 말고요,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정말 이제 죄의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 이것을 생활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미래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잘 살피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는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한단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회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는 죄인이 구원받고 아들이 되는 회개, 그리고 이제 아들로서 하는 회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인이 하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입니다. 그 회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죄인에서 아들이 되는 회개. 이것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요.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너 잘못했네? 호적에서 파버려? 그리고 쫓겨나?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종은 쫓아내지만 아들은 실수해도요. 아버지가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죄가 있으면 관계가 껄끄러워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이제 그게 고의적이 됐든 고의가 아니든 죄를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생활 속의 회개, 요한일서에 자백이라고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쭉 하루를 돌아보면 보니까 실수로 내가 지은 죄들이 있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계속해서 이것은 평생 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 속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목욕하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신분이 아들로 변화되는 회개. 그리고 이제 아들로서 회개, 이것은 생활 속의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부분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로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 씻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혹은 고의적으로 죄인지 알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자백만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금전적인 손실이 벌어진다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일상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배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아들이어도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 보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부라. 그러면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졸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여기 보면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제 구원받은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가지라는 겁니다. 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힘쓰고 있으면 가지가 힘쓰고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아니에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절로 맺힙니다. 절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열매 맺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목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즉 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요, 못 맺혀요? 맺힙니까, 못 맺힙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에서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뭔가 구속하고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물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로울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새가 저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물속에 퐁당 들어갔습니다. 안 나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곳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을 성경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 보면 곧 해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건물을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원래 이 교회라는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성경에 이 교회라는 언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 있냐면 구별된 무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입니다. 즉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명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한 명으로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복수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교회를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멋있게 교회당을 지어놓으면 야, 저 교회 크네, 저 교회 멋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멋들어지게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건물이고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둘이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인데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교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은 AD 5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성경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는 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및 자매 아비야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안에 주님이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틀림없이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곳에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소풍을 갈 때, 국민학교 때 소풍 다니면요, 옛날에 막 장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럼 보면은요, 그 야바이꾼, 막 동전 놓고 막 동전 돌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고무줄 2개 놓고요, 긴 거 뽑으면은 막 뽑기,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컵 안에다가 주사위 하나 넣고 막 하잖아요. 맞추면은 배를 주고. 3개 가지고 탁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주사위가 들어있어요. 그럼 나머지 2개 열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짜 찾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확실히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틀림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 머무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교인 이단이야, 이상해. 그런데 막상 사람들에게 이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조교회가 이단이에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냐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단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이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이단 종류 살피다가는요, 오늘 저녁 내내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올바르게 전하는 참된 교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뭘만 정확하게 알면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3장,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3절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 예. 우리 구원받기 전 모습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도 말미암지 않고, 이 구원은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행위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구원은 우리의 행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의 키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구원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보면 중생의 씻음과 중생, 이 중생이 뭐냐면 거듭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날,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중생의 씻음과 그랬잖아요. 바로 죄를 씻는 겁니다. 죄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죄가 씻어졌느냐 안 씻어졌느냐. 내 죄가 다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점점 우리가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은 행위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만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된다고요?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 성경에서 말하는 후사는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고 뭔가를 해석해야 된다든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또 믿어야 된다든지 보태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풍성하게 전해주지 않는 것도 이단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꾸 뭔가 일을 강요하고 뭐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순서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교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담아놓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것에서 보태거나 빼면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교회는 이상해. 왜? 왜 저 교회는 예배 의식이 없어? 왜 목사님이 축도도 안 해? 왜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저 교회 이상하고 이단이야. 왜 저 교회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해? 그러니까 저 교회는 이단이야. 자꾸 어떤 그런 예배 의식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원래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예배 의식은 없었습니다. 담백하게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교회가 발달해 가면서요. 캐톨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복잡한 예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루터가 그 곳에서 나오면서 원래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세우면서 그 천주교에 남아있던 그 예배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몇 가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은 사람이 만든 거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왜? 원래 그곳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이 복음이 확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의식,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도요, 지금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안 하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유무를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 자체가 실은 웃긴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너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냐고.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해요,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단지 모여서 안 할 뿐이지 각자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 새벽기도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우스운 게요. 여러분요, 이 새벽기도는요, 우리나라 특허품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북한 평양 쪽에 어때요? 1909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밑으로 남한 쪽으로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그곳에서 구원받고 장로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그때는 그 장대현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이 길손주라는 분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곳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길손주 목사님이 원래 구원받기 전에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새벽에 물 떠놓고 비는 거, 공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도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평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평양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좋거든요.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평양의 복음화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본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평양에 저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와서 쭉 조사해 보니까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이 가서 새벽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자, 경기도 이천에 가면요,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길손주 목사 연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1906년부터 1907년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 기도의 창안.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창안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특허품입니다. 그러면 저 외국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다 이단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잖아. 왜 장로교가 많은지 알아? 장로교가 정통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장로교 빼고는 다 이단이요.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미국 가면 장로교는 이단이겠네요. 세력이 크고 적어서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게 된 이유가 있어요. 1800년대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면서 전 세계 각지에서 각 교단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큰 듯 작은 듯 작은 듯 큰 듯 좌우지간 좀 애매합니다.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다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다른 교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교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 집 불 안 나면 불 구경하는 거하고 내가 싸움 안 하고 싸움 구경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재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한 거 보니까 아이고 저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하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각 교파 대표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요. 한 지역에 모였습니다. 1893년에 선교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지 교파 전하러 온 것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6.25도 나기 전에 이미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남장로교는 전라도에 세력이 크니까 전라도에서 전하자. 감리교는 경기도에서 전하자. 호주 장로교는 경상도 쪽에서 전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득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장로교는 정통인 것 같고 나머지 세가 적은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크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시대를 떠나서 각 나라, 각 지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대표적인 이단, 뭐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뭐 이런 교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또 뭐 신천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단 축에도 못 깁니다. 그냥 거기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걸 이단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요. 그건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이단들. 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감하거든요. 이단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단 말고 정통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들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교파주의 교회, 분파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세속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면 교리는 틀리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핵심 내용은 틀리지 않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교리는 이론으로 가르치고 자꾸 교파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낯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가려서 하고 왜?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인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 교회. 이것을 교파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설교 들어보면 거의 뭐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덕 설교, 철학 설교, 이 세상에서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기복적인 설교. 이게 교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이런 교회 가보면 간혹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복음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교회,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이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교회가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종통이라는 교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근본주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주의 교회로, 나중에 교파주의, 세속주의 교회로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끗 어긋나면 이제 엉뚱한 것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근본주의 교회,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교회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곳에서 확실한 복음을 듣고 내가 이곳에서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교회가 근본주의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이곳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속해서 또 상담도 하시고 이 집회를 듣는 가운데 꼭 구원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곳에 머무시면서 함께 말씀 배우시면서, 그리고 이 전도 집회 말씀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탁 차 있어야지만이 엉뚱한데 안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한 주간 이곳 강북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강북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박진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임원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 두 번째는 침례식입니다. 예? 침례식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받는 세례는요, 그냥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것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면 이건 내가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평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침례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식은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에서 했던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것은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나를 위해서 해주신 내 영혼에게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다시 한번 기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일 때마다 매주 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 여러 가지 여건 관계상 우리가 이렇게 집회 때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떡을 떼고 마실 때 이게 뭐 몸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살과 피로 뭐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 뻥입니다. 예, 그냥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떼실 때 많이 떼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면 다 또 남은 떡 나눠 드릴 거니까요. 이때 배고프다고 왕창 떼지 마시고요. 조금만 떼셔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사랑을 내가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호칭할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로운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다 보면 떡 하나의 떡을 떼서 우리가 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의미로 또 이 두 번째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혹시 아직 내가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기도와 함께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